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영적인 꼴통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내용과 흐름을 잠시 좀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으며 또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고 가르침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감을 잡지 못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러워하고 있는 한 여인과 또 요나와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표적을 구하는 이 무리들, 이 한 여인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대로 그리고 밝히 보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브런치 자리로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셨죠.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을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번역하면 깜짝 놀랐다, 이제 깜놀이죠. 깜짝 놀랐다는 의미이고, 이 단어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을 때 깜짝 놀라듯이 예수님이 손 안 씻는, 손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렇게 기적 보듯이 깜짝 놀랐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굉장히 강한 일침을 가하시죠. 뼈 때리는 주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적인 모습을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럼 인상적인 것은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탐욕과 악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탐욕과 악독의 열매인 이 불의하게 모은 재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둡고 찜찜하고 어설퍼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악독과 탐욕이었죠. 그런데 이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열매인 그 불의한 재물로 이제 구제하라는 의미다라고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6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화를 선언하십니다. 3번은 이 전반부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제 화를 선언하시면서 경고하는 내용이고, 후반부에 나오는 3번의 이 화 있을진저는 율법 교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핵심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는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행동하다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제 놓치고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놓쳤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진짜로 추구하고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받고 이제 유명해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신 이유가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적인 위선 때문이었다면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선언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짐을 지우기만 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들 겉과 속이 다르다. 너희들 외식하고 위선을 하는구나. 이것을 강력하게 책망하셨다면 이 율법 교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종교적인 짐을 지우기만 한다는 것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점을 맞추시고 그들에게 이제 강한 질타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상이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서기관 대신 누가 나옵니까?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둘 다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좀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필사하고 기록하고 이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 행정적인 율법을 통하여 행정적인 일을 했다면 율법 교사들은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가르치며 이제 선생으로서 존경을 받았죠.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실 때 이 율법 교사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 출신이 대부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한 율법 교사가 그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같이 기분 나빠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듯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 바리새인에게 처음에 화를 이제 선언하셨는데 자기들도 바리새인이니까 율법 교사지만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같이 싸잡아서 뭐라고 하시는 건데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듯 물어오는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향해 3번의 화를 다시 선언하십니다.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짐을 남에게 지우기만 하고 자기들은 이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종교적인 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종교적인 짐을 지우기만 하고 자기들은 이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여기서 지기 어려운 짐이란 무엇일까요? 613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는 그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율법에 대한 이 장로들의 유전과 또 율법사들의 해석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율법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어떤 유전, 가르침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을 따지면 박하, 운향, 모든 채소에 대한 11조의 규정, 이거 율법에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좀 더 철저하게 지키고자 만들어낸 어떤 전통과 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까지 11조를 구별하여 들었냐면 땔감 있죠. 땔감. 예. 만약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가스를 쓰는데 그 가스비의 10분의 1을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뭔가를 이제 계산해서 내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또 문제였냐면 자신들의 해석을 율법 자체보다 우월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자체보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해석을 더 높게 이들은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성경 말씀보다 설교하고 있는 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좀 안 읽으셔도 제 설교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보다 자기들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 관리가 좀 안 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죠. 항상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쓰시고 제 설교는 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그냥 그 목장에서 말씀이들만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말씀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지나치게 세분화된 율법 해석은 복잡해서 암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키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부담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강요하고 짐을 지었죠. 너희들 율법의 내용만 가지고 613가지만 가지고는 안 돼.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며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뭘 주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까? 짐을 지우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46절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 손가락도, 그러니까 한 손가락으로도 여러분 이 짐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짐을 이렇게 들쳐매는데 너희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지지 않는구나 이 뜻이 아니라 한 손가락도 이 짐에 이렇게 터치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 뜻입니다. 말씀 다시 보십시오. 원어도 그렇습니다. 이 율법의 짐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 짐을 탁 지워주면서 너는 새끼손가락으로 터치조차도 안 하려고 하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가 있도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정말 이 율법의 조항들을 또 자기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막 터치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양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도 율법과 규례를 전혀 안 지켰다라는 의미보다는 율법 준수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이렇게 어떤 노력과 수고를 전혀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 너무 이렇게 보십시오. 율법의 613가지에서 넘어선 훨씬 더 많은 그 올가매고 있는 올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해석과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요거 좀 없애주는 일들을 하면 좋을 텐데 율법 교사들이 그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신앙생활하는 백성들의 삶에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자신들의 탁월한 가르침에 스스로 감탄해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백성들을 얽어매었던 것이죠. 그럼 그러니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 유대교가 그리고 이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가는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율법의 짐을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짐을 지고 지금 막 끙끙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시대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온갖 11조에 막 610 그 안에 테두리에서 벗어난 막 땔감까지도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규례를 만들어 놓고 온갖 복잡한 정결례 손 안 씻을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 안 씻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와 똑같은 깜짝 놀램으로 야, 너 손 안 씻었네? 야, 너 큰일 났어.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식일 규례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이 막 비벼가지고 막 후 불어서 조금 먹으려고 하니 뭐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이러면 이런 시대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숨막히지 않습니까?
마치 계속해서 일거리만 계속 가지고 와서 지시만 하는 직장 상사나 사장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짐진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랍비들과 이 율법 교사들과 달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율법 교사들은 이게 터치조차도 안 하려고 했던 그 영역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접근하시는 들여다보시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너희 조상들 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 교사들이 그 당시에 힘썼던 일 중에 하나를 지적하십니다. 콕 찍어 지적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찾아내어 다시 쌓고 비석을 세워서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업적을, 자기들의 어떤 경건의 모양을 선전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행동 자체는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좋은 일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그 메시지의 다름을 받아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 동시에 인간적인 형통을 위해 몰두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의식에 매몰되어 있는데 종교적인 의식만 너희들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선지서의 동일한 외침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인간적인 형통을 위하여서 종교적인 의식에만 막 애를 쓰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이 삶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삶을 또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아수로 쳐들어왔을 때 다른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구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그러한 재물이 아니라 기름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돌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뼈를 때리는 메시지를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바르고 정직한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똑바로 살아라고 하니까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예배드리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똑바로 안 살면 하나님 백성답게 안 살면 너희들 자꾸 불의의 재물만 축적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불편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죠. 이런 영적인 흑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조상들이 범했던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죠. 조상들이 범했던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회개를 통해서만 여러분 진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막 열심히 구호를 외친다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만 진정한 회복이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한 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여기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잘못,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한 치부를 가지고 있죠. 이때 여러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드로 삼으셔도 됩니다.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를 기념하고 기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관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들의 삶을 본받아 그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뒤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없이 나 기념관 만드는데 나 목적원금 1억 했는데요. 요걸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1억 없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 자신을 바라보고 버려야 될 죄를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오롯이 따라가는 그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49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지혜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낼 텐데 그중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참 선지자를 죽이는 이러한 영적 참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백성을 경고하셔서 바른 길로 이끄셔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보내실 때 그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선지자를 죽이는 영적 창사가 왜 반복되어 나타나는 걸까요? 제가 이미 답을 말해버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 사도임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 여러분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환호를 받았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환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세례 요한을 죽였고 끝끝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기득권을 다 움켜쥐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지나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념관을 만들고 기념사업을 하는 것으로 퉁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를 토대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과거사 청산입니다. 그리고 앞서간 세대들이 저지른 이 잘못, 과거의 흑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선명한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주시는 기회입니다. 너희들은 그 길 가면 안 돼. 너희들은 어리석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돼.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행동만 하다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전 세대들로부터 누적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엄중히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50절과 5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럼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이 피까지는 구약의 모든 시대의 의인들의 무고한 죽음의 피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말라기로 끝나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납니다. 역대기. 그래서 역대기에 나오는 마지막 순교자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냐면 최근에 우리가 읽었던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제 그 7살 된 그 아이를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다 대제사장, 그의 아들인 이 사가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 그러니까 아벨에서부터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순교자의 이름인 사가랴. 이 모든 의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피 흘림에 대한 대가를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그 세대가 당하게 될 무서운 경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로부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적당하게 포장하고 합리화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을 통해 과오를 깨닫고 성령의 다루심을 받으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저 종교 지도자들 정말로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과 다를 게 없구나라고 하는 나를 보게 되고 시대를 보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소극적으로는 심판을 피하게 되고 적극적으로는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화를 선언하셨던 이유입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대로 반응하려는 사람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반응하려는 사람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죠. 우리 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지식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식의 열쇠.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쇠는 해석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합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율법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율법 교사들은 계시의 하나님 말씀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구약의 명확한 진리를 오히려 어떻게 만듭니까? 복잡하게 애매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천국 문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더 악한 것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죠.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나쁜 행동인데, 더 나쁜 행동은 사람들이 마땅히 발견해야 할 그 구원의 문, 구원의 길,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화를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우를 범했고, 또 교회가 돈과 힘을 가지게 되면서 화려함을 추구하다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중세 시대의 교회가 딱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딱 틀어막아 버렸죠. 성경도 여러분, 우리야 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설교를 라틴어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영어나 독어나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이런 귀한 시도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갇히고 사형당하고 화형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까요?
사람들이 성경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천국문을 가로막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들이 성경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면 굉장히 위험한 전조증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전조증상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했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끝까지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들어가지 않으려는 모습.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도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만 떠들었지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기득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를 들은 이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로 반응하지 못하고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따지고 예수님을 벼르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우리 53절과 54절 그럼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성경을 보시고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 노리고 있더라. 예. 그럼 이들은 지금 누가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이들 생각에 그냥 나사렛 출신 시골뜨기 랍비아나를 상대하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어떤 권세, 전통, 경험, 지식, 숫자의 힘으로 이 초라한 나사렛 예수를 찍어 눌러버리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바른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듣는 자리에서 바른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작동한다면 자신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저도 막 뜨끔뜨끔 거리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인데 정말 성경적인 메시지를 나에게 말한다면, 근데 난 너무 막 듣기 싫고 막 짜증나 죽겠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나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신중해져야 하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찔림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율법 교사에게 선포하신 이 세 번의 화 있을진저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엄중하게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와 교사들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시도 첫 단추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첫 단추입니다. 위험 신호죠. 그리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쌓이다 보면 우리도 외식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짐을 지우기만 하고 자기들은 이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는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할 사람들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짐을 지우지는 않았나 이렇게 살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또 만인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먼저 믿은 여러분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겨줘야 되겠죠. 벗겨주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도 자기 경험과 자기 스타일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와 삶의 여건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민첩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바라기는 짐을 지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서로 지면서 가볍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 따르는 기쁨과 만족이
갈수록 더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삶을 바꾸지 않고 적당하게 포장하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기념하려고만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돌이켜 회개해야 하고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종교의식에만 강한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데 능해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대로 반응하려는 사람들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들은 화를 예수님께 선언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바라고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서 타성에 젖게 된 내 상태. 여러분, 이런 안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1학년 때는 막 불같이 들어왔다가 2학년 되면 식고 3학년 되면 평신도가 되어서 나간다. 처음에는 막 불같이 막 소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시간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냉랭해져서 학교 졸업할 때는 평신도가 되어서 막 이렇게 목사다워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타성에 젖어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명을 가지고 온 신학생들도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타성에 젖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타성에 젖게 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타성에 젖어 있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정말 순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도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냉랭해진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고 말씀해 버리시면 하나님을 누리는 그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순수하게 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은혜 충만하고 막 성령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내 냉랭함을 가지고 함부로 접근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며 내 수준과 내 기준에 맞추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들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불같은 열정을 여러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목회자가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주고 그러한 일들을 신앙의 선배들이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불이 만약에 식어 있다면 내 안에 내가 냉랭하고 내가 식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처럼 똑같이 식기를 바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자꾸 그래도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은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런 선순환이, 은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달 6월 8일에 설립 이제 3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3주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한 해 한 해 교회 역사가 생기고 전통이 생겨갑니다. 그렇죠? 3년밖에 안 돼도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있던 사람들은 뭐가 되어 갑니까? 꼰대가 되어 가죠. 거기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꼰대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이시며 하늘의 생명과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넘쳐야 할 이 교회는 여러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서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영적인 꼰대, 영적인 꼴통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다rum을 받는 일에 게으르게 되면 우리도 뭐가 될까요? 영적인
꼰대, 영적인 꼴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배우되 특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영적인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꼴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원이 좀 생겼습니다. 나도 그냥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뭐 별 수 없는데 나도 꼰대 꼴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받으면서 이 몸부림치고 있으면 그래도 하루에 0.1%라도 뭔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몸부림치는 그 조금이 쌓여서 한 번씩은 그래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어쩌다 한 번씩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 오전에 설교했듯이 이 예수로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이 위험한 순간에 그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이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같은 순간에 정신줄을 놓치지 않고 그 예수를 전했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시선이 오롯이 향해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가운데 짐을 지우는 율법 교사와는 다른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늘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아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아이라도 그 당시에 여자라도 세리라도 창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도 막지 않으시고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묵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